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로마서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치밀하게 논했고,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원론의 보충으로,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 말씀의 서론격인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계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의 항해등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역으로 짚어보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약간의 잡음이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을 이루어가야 된다. 기독교 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낱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교회 이름은 나름대로 잘 지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다. 다음 주 성탄절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9절 같이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위선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연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쇼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진실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9절 뒷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선에 속한다 하는 이 말은 선을 붙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을 잘 짚어보면 우리들은 보통 사랑을 일컬어서 그건 감정이다 생각하죠.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뜯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행동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스케치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앞에서 사랑에는 유선적인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형제를 진정으로 아껴야 된다. 형제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애해야 된다. 우애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마치 가정과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동역자들 사이에 가족적인 애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역하면 존경 속에서 서로를 앞세우라 그런 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앞세우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과 같은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낮게 여기며의 시옷 받침이지 지읒 받침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이 바로 신앙인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난로가 열기를 꾸준히 유지하듯이 꺼져버리면 난로가 아니잖아요. 난로가 그 열기를 꾸준히 유지하듯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 앞장서는 것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앞장서는 것은 어떤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 하면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먼저 섬기는 그 일,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근데 앞장서서 섬기다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빠져드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되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죠?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서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섬기기를 앞장서서 하려고 애쓰되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나에게 주님이 있다는 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 주님이신 그분의 종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라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태도는 어떤 태도? 나보다 옆에 있는 동역자를 높이는 태도. 행동은 어떻게?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태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섬겨가는 그 속에서도 항시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나에게 주님이 있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주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종의 신분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갈 때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몇 가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것, 그러면서도 내 위에 나를 지켜보시는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엎드리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상황에 내가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좀 풀어서 설명을 할까요? 희망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희망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어떤 때 희망이 필요합니까? 힘들 때, 고난 속에서 인내해라.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전라도 말로 폭포갈 때 위에 계신 분께 꼬아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폭포갈 때 위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힘들고 외롭고 억울합니다. 이 꼬아 바치는 이게 기도예요. 아닙니까? 그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왜? 열정적이고 끈질긴 헌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령의 불을 뜨겁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망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끊임없이 주인 되신 그분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분 내킬 때만 헌신하고 내 상황 좋을 때만 헌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려면 소망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주인 되신 그분과 소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 내킬 때만,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역경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에 효율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13절 같이 봐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두 가지 낱말로 13절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나눔과 환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면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초대교회 오순절 때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 아래에서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유무상통했어요. 온 교회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필요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참된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눔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는 환대가 있어야 된다. 환대를 다른 말로 손대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님 대접. 꼭 우리 교회당을 찾아오는 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손 대접하는, 환대하는 자세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안 합니다. 환대하는 태도와는 거꾸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차별하고 하는 이런 짓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범위를 교회당 울타리 안으로만 현저하게 좁혀놓은 이 일이 결국 우리 조국 교회가 쇠퇴해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에 걸쳐서 사랑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교회 안팎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눔이 있어야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환대하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이고 자세다.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오히려 태도이고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 열린문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한없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쇠퇴해가는 이 시점에,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야 되는 이 시점에 전주 열린문교회가 그루터기에 새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